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부터 27절까지 여러분 찾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도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5월달 가정의 달 어떻게 즐겁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날씨가 이제 4월달도 기록적인 더위를 보였는데 5월달도 심상치 않은 낮더위가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낮과 밤의 기온차가 여전히 좀 크더라고요. 여러분 감기 걸리지 마시고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열왕기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열왕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상하로 나눠져 있지만 그냥 한 책이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쭉 그냥 읽게 되잖아요. 역대 왕들에 관한 기록이라는 뜻이죠. 열왕기. 읽어보면 그저 잡다하게 느껴지는 왕들의 이야기가 북쪽 나라는 이스라엘이고 남쪽 나라는 유다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왕들의 이야기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던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정말 인간 쓰레기 같은 그런 왕들의 이야기도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열왕기를 읽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열왕기를 읽어야 될 이유를 오늘 제가 세 가지로 나눠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우리는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게 합니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그래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람이 무상함이나 무가치함을 깨닫기 전까지는 영원의 가치를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더더욱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사람이 마치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다. 왜냐하면 뭐 방송도 보세요. 그냥 지상파 방송도 그냥 뭐 유튜브 이런 거에서 허접하게 막 떠드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자체하고 우리가 그래도 공식적인 채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방송에까지 나와가지고 말하는 게 다 사람들이 조심성이 없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실상은 어떻습니까? 절대 권력을 쥔 왕들이 많은 다른 사람들의 생사를 막 마음대로 쥐고 막 흔드는 것 같죠? 그렇지만 어때요? 자기 생사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인간이었어요. 그게 열왕기를 읽으면서 딱 느껴져야 돼요. 그게 무력한 존재. 더더군다나 그 사람이 죽는 것은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졌어도 저 저작거리에 있는 평범한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거기서 사람의 무력감, 무상함을 깨닫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당연한 거죠. 아, 이런 거 있잖아요. 깨닫는 순간, 아하, 그렇구나, 이런 거. 이거는 여러분 좋은 것입니다. 그럴 때 다른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는 문, 이렇게 딱 무릎을 치면서 깨닫는 그런 순간이 뭔가 지금까지는 내가 몰랐던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문이 열려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깨닫는 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합니다. 말씀의 능력. 열왕기가 왕들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럼 그 시대의 주인공이냐? 그렇지 않다.
그들이 자기 시대에서조차 주역이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행인 1, 행인 2 이런 것처럼 연극 대본에 보면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꽤 비중 있는 그런 역할도 있지만 역시 조연에 불과하다. 그들이 펼치는 역사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 성경 읽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야 깨닫게 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그냥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요즘에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들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저 한탄뿐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려나? 이 나라가 이러다가 어떻게 되려나? 저들이 저러다가 어떻게 되려나? 그 결말이 어떻게 되려나? 한탄뿐입니다. 단식뿐입니다. 그저 걱정, 혀를 찰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볼 때에 깨닫게 되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지금 사람들 어떻습니까? 생존을 위해서 세상에 돌아가는 변화를 빨리 읽어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트렌드를 부지런히 쫓아가려고 그렇게 무던히 애를 씁니다. 여러분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 아시죠? 김난도 교수팀이 해마다 이렇게 내고 있는 책의 이름인데 거기에 그런 말이 있어요. 십수년 전에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이게 뭐 해마다 보고서를 내야 될 만큼 그렇게 트렌드가 자주 바뀔까? 이러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어떠냐면 야 1년에 2번씩 이거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정도로 어때요? 트렌드가 그렇게 빨리 변하고 있답니다. 그러나 진정한 생존 능력은 그 트렌드를 부지런히 파악하고 쫓아가는 게 생존 능력이 아니고 변하지 않는 능력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이 아닌가. 그거를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읽고서는 그래서 내가 오늘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 열왕기를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세 번째 사실인데요. 그럼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말이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게 성경 읽기가 됐든 묵상이든 큐티든 뭐 위험한 것은 적용을 결론으로 가져가는 것, 이게 위험합니다. 우리가 성급하게 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뭘 펼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그런 인내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뒤적거리게 되고 결론 부분을 자꾸 보려고 하고 우리가 말하는 성경 읽기나 묵상이나 큐티나 이런 거에 보면 그래서 적용 부분을 자꾸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적용.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뭐 이게 정말 선한 의도죠. 제가 선한 의도의 위험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습을 해보시도록 하시고 선한 의도가 왜 나쁜가? 왜 위험한가? 그러면 선한 의도를 갖지 말라냐? 이런 말은 아니죠. 이게 다른 주제이긴 한데 우리가 성경 읽는 거, 큐티하는 거, 이거 적용하려고 애쓰는 거 정말 선한 의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갖는 위험성, 분명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어째서 위험하다고 하느냐? 초점이 잘못 맞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시는 일과는 상관없이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거잖아요. 결국 적용이라는 것은. 적용. 그러니까 적용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오늘 내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어떤 일을 내가 힘써야 되느냐? 항상 여기에 관심을 가져버릇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상관없이 갈 수 있는 이게 바로 종교 생활인데 종교 생활을 즐기는 수준의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머무를 위험이 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가지 못하고 종교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런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는 대상이 되잖아요.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 그룹들이 주로 그런 예수님이 비판하시는
종교인들이잖아요. 지금은요. 지금이라고 예외겠어요. 생명 없는 종교인들 때문에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지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위 상처를 입었다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지요. 그런 것들이 생명 없는 일 때문에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그런 건 하지만 많은 경우에 죄송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가 열왕기를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깨달음의 순간들이에요. 우리가 뭐 깨달음의 종교는 아니지만 깨달음을 초점을 맞추고 목적하는 그런 종교는 아니잖아요. 기독교가. 깨달음의 종교는 뭐 다른 종교들 많습니다. 그래서 득도해가지고 신의 경지에 이르고 뭐 입신이 되고 그래서 신이 되는 것을 초점으로 하는 그런 종교는 주변에 널렸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깨닫는 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는 거죠. 오늘 설교 본문으로 택한 본문이 유다의 유다 왕국의 요시야라는 왕의 종교개혁의 내용이 쭉 소개되는데 그 끝부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열왕기하 23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거 가서 보십시다. 요시야가 자기가 먼저 성경을 읽고 이게 성전을 보수하다가 누가 그 안에 성경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어디서 발견해요. 어디다 넣었는지 몰라. 어떤 나쁜 왕이 성경을 불태우고 막 그러니까 누가 급하게 거기다 숨겼나 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뭐 성전 보수하다가 발견한 걸 왕 앞에 가져오니까 왕이 쉬워. 누가 이거 발견했는데요. 근데 그 앞에서 읽어봐라. 읽은 거예요. 그게 성경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을 찢으면서 참된 회개가 일어납니다. 요시야 자신이 먼저 성경을 읽고 회개하고 그걸 백성들에게 성경을 또 읽히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뭐 합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우상들에 쫄아서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상을 깨뜨립니다. 우상을 섬기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제거합니다. 유월절을 성경대로 제대로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게 율법에 나와 있지만 이게 해마다 제대로 안 지켰나 봐요. 그만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실생활에서 적용한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안 지켰죠. 그때같이 성경에 나온 그대로 지킨 일이 없었나 봐요. 요시야 때에 와서 비로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른바 요시야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거죠. 결과는요. 종교개혁은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열심히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지금 위기 가운데 있거나 어렵구나. 안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개혁되지 않았고 결국 멸망합니다. 멸망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려고 애를 썼는데도 결국은 결과적으로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때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유다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고 성전의 문을 닫는 것이고. 우리 27절 가서 보십시다. 27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성전도 버리겠다 정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되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러면 이것을 우리 시대에도 적용한답시고 그러면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가까지 가기가 쉽잖아요. 근데 거기서 머물면 안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초점을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면 거기서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도 자연스럽게 적용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초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가? 또 이렇게 반론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을까 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초점을 맞추는 거하고 내가 뭔가를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말씀을 읽고서 그래서 뭐 어떻게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종종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열왕기를 읽으면서 더 그렇죠. 또 왜냐하면 그 역대 왕들이 다 나오잖아요. 남쪽 나라와 북쪽 나라 왕들이 번갈아 가면서. 그럴 때 두려움을 더 느꼈어요. 네. 오늘은,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 이런 두려움이에요. 우리는 지금 잘 알지도 못하고 헛된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헛된 일에 힘쓰고 있지는 않은가? 헛된 일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일. 내가 힘쓰고 있는 일이 과연 그런 건 아닐까? 지금 며칠 전에 사촌 동생의 갑작스러운 부고를 들었습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모두 시한부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의식하면서 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누구도 예외 없이 죽습니다. 누가 먼저 갈 것이냐, 나중에 갈 것이냐,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영원히 살 것이 약속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 정작 심각하게 진지하게 고려해야 될 중요한 문제들은 자꾸 뒤로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구원, 영생, 심판, 천국과 지옥.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 기도합시다. 무엇이든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를 위한 교훈이라.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여러분?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를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인내의 하나님,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로 소망을 가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뭐냐? 전에 기록된 것, 성경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는지 생각해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 읽어야 되나? 내가 지금 성경을 읽는 게 왜 읽는 것인가? 제가 그것 때문에 지난 한 주 동안에 고민하면서 성경만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썼다고 생각하는 여러 책들을 찾아보면서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의 성경 읽기는 너무 탐욕스럽다. 탐욕스러운 성경 읽기를 하고 있다.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생각해 보니까 성경 읽기를 어떤 동기, 내가 이거를 읽으면서 뭘 채워야지, 내가 이걸 읽으면서 뭔가 지식을 얻어야지, 내가 읽어서 여기서 내가 막 이 현세적인 축복을 받는 길을 반드시 찾아내가지고 그걸 적용해가지고 나도 복을 받아보자, 지혜를 얻어보자, 나도 뭐 글 좀 써보자, 나도 막 유명해져 보자. 어떤 것이든지 그런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런 동기들 너무 탐욕스럽다. 그런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기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그 일과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난 우리 자식들한테 다른 거는 뭐 물려줄 건 없는데 믿음을 물려주기를 원해서
계속 그런 걸 기도하면서 권면하죠. 근데 그 믿음을 어떻게 바르게 세워줄까?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성경 읽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육신이 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영혼은 말씀을 필요로 해. 그걸 자꾸 세뇌시키죠. 그래서 육신이 양식을 필요로 하는 거와 똑같이 영혼이 양식을 필요로 하는데 육신을 위해서 매일같이 밥을 먹는 것처럼 밥숟가락을 드는 것처럼 영혼을 위해서 밥숟가락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성경 읽기란 말이죠. 근데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 단순히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의무다. 성경을 읽는 것이. 어쨌거나 그런저런 어떤 이유들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는지를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고 또 그것을 왜 생각해야 되는지 제가 지금 저의 경우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초점을 잘못 맞추고 어긋난 길로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이 목사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뭐 별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뭐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별 수 없어요. 어긋날 수 있단 말이죠. 얼마든지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항상 뭐가 필요해요? 교정이 필요한 거죠. 다시 생각하고 다시 길을 찾고 그래서 다시 자신을 본궤도에 올리고 그 길이 맞는지를 계속 확인하고 그럴 때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그래서 성경의 등불을 밝혀들고 길을 찾아 나가는 거죠. 나는 내 제자들이 또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길을 찾아가기를 바라는 거죠. 제가 평생 그래 왔던 것처럼. 저의 평생은 그렇게 말씀의 빛을 따라서 온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과연 좋은 것인가? 생각해 봐요. 이게 과연 좋은 것인가? 성경이 약속하는 것이 정말 참된 것인가? 좋은 것인가? 아유, 그럴 생각 없이 읽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바보가 아닌다. 그럴 때 정말 로마서 15장 4절 말씀처럼 성경이 주는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되었는가?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헛된 소망을 버리고 참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어떻게? 헛된 소망을 버리고 참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헛된 소망이란 뭡니까? 사람이 만들어가는 세상에 희망을 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희망을 두고 과학과 의학과 기술의 발전에 희망을 두고 지식의 확장에 희망을 거는 것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종말론자들은 세상이 막 핵폭발로 막 당장이라도 지금 막 세상이 망할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또 다른 반대쪽에는 장밋빛 세상을 전망한다고. 이들에 가면 우리 신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다 보면 사람이 영원히 살겠는데 막 지금 수명이 막 과학과 의학의 발전으로 막 얼마나 지금 막 수명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다가 영생도 하겠는데 이거 이런 거죠. 헛된 소망이라는 것은. 그러나 참된 소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희망을 두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불변하는 말씀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참된 소망, 하나님께 두는 사람만이, 말씀에 두는 사람만이, 불변하는 말씀에 희망을 두는 사람만이 참된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